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3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오늘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냥 보통 꿈이 아니었죠. 아주 특별한 꿈이었음을 아주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술사들, 무당, 뭐 이런저런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이 개인의 기륭화복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까지도 맞춘다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꿈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거 사기꾼들, 정말 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치를 보거나 혹은 이런저런
그러한 잔꾀를 가지고 어, 왕을 이렇게 좀 자기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잔꾀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꿈을 꾸었으니까 그 해석을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꾼 그 꿈 자체가 무엇인지를 말해봐라. 너희가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러면 너희가 그 꿈을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중에 누가 자신이 꾼 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꾼 꿈이 무언지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요청, 즉 꿈이 무엇인지를 맞춰보라는 이런 요청을 한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육체 안에 거하지 않는 신들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꿈을 말해주면 내가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 꿈 자체는 내가 맞출 수가 없다. 그런 일은 신들이나 하는 일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그대로 맞추죠. 자, 그러면 다니엘이 신일까요? 다니엘은 분명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런데 그 당대에 그러한 세계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천하를 호령한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서 끌고 온 포로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 이게 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궁금해하던 그 꿈을 다니엘이 맞추고 또 해석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절을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일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그 다음 보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자, 여러분,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 번역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큰 상을 주는, 다니엘에게 큰 상을 베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어로 이 문장을 보면 어떤 의미가 조금 더 강조가 되냐면 예물과 향품에서 이 향품은, 즉 여기서 나오는 예물과 향품은 신에게 바치는 그러니까 신에게 바치는 예물, 신에게 분향하는 향품,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 그에게 올리도록 명령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신급으로 대우한다는 거죠. 신급으로.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4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7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참으로, 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자, 모든 신들의 신. 뭐 우리는 물론 다른 신들을 뭐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모든 신들의 신이니까 다니엘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 구도를 잘 보세요.
뭐 이 바벨론의 최고 신인 뭐 마르둑도 있고 또 느보신도 있고 또 그 제국 안에 있는 수많은 신들, 뭐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이런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다신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섬기는 그런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의 신, 즉 그 신들 위의 신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만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신급인 거죠. 비록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다신론의 세계관 속에 살고 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을 거의 신격화해서 신의 수준에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어느덧 그 우상신들과 그 다니엘은 물론 우상신을 뭐 섬기지 않습니다.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온 거죠. 결국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의 신, 모든 신의 통치자, 그리고 모든 왕들의 주제, 곧 모든 왕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높여진 거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사람, 그가 심지어 포로로 그 바벨론 제국에 끌려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높여진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감사하고 복된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위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제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가장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곧 당대의 세계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의 그 입으로부터 그 고백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니엘의 삶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공부를 더 잘해,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권력에 더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도 물론 좋겠죠. 그런데 출발부터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나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이런 목적은 사실 그렇게 순수한 것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그러한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는 이런 일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소원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꿈꿔야 될 그런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 자신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닙니다. 그저 잠잠히 그 포로가 되어서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중단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시고 그 높여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높아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신들 위의 신이시오 모든 왕과 통치자의 주제 곧 주관자시다 하는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왕이 꾼 꿈은 무엇이며 그 꿈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그 꿈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잘 잊어버리니까요. 하나의 큰 신상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은 작게 나누면 네 부분으로, 좀 더 크게 나누면 다섯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맨 위쪽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배와 넓적다리, 즉 허벅지 쪽은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아리와 연결된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형상이죠. 이런 형상을 해석할 때, 또 이런 꿈을 해석할 때, 특히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주어질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 한 신상은 분명히 머리부터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이 땅에 임할 나라들에 대한, 곧 미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자, 머리가 금인데 지금 이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을 보면 머리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뭐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들, 그 다음에 나타날 세력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 이 시점에는 아직 그 나라들은 나타났겠습니까?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죠. 미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지금 꿈을 해석하면서 이 머리는 왕이시다. 즉 머리는 바벨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머리까지는 정확한 명칭으로 지명할 수 있죠. 지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팔과 가슴부터는 장차 앞으로 나타날 나라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앞으로 나올 나라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점,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의 꿈을 해석해주는 시점은 그 현재에서는 장차 나타날 나라들이지만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이 대화하는 이때로부터 무려 260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는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간 역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역사, 즉 이미 이 역사상 이루어진 일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일부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잘 해석하면 다니엘은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구체적인 이름까지는 해석해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잘 해석하면 그 나라들이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성경에서 해석에 주의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성경에 쓰여지던 그 당대에는 장차 이루어질 일, 그래서 예언된 일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예언들이 이미 역사상 이루어진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여러 나라들을 후보에 올릴 수 있지만,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또는 성경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각자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미 해석은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내렸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 나라가 어딘지를 또 각자 저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다니엘이 해석한 이 큰 신상의 꿈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르게 그 나라들을 지목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요. 어떤 학자는
자, 머리는 이거는 뭐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죠. 왜 바벨론이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니까 금, 이 머리 바벨론 왕국이다. 그런데 두 팔과 가슴 이 부분은 어떤 학자는 이거 메대다. 메대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배와 허벅지, 이 넓적다리 이 부분은 지금 노수로 됐는데 어떤 이는 이를 바사, 페르시아다. 자,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대예요. 그런데 그 메대는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아주 짧고 굵게 역사가 마감됩니다. 그래서 그 메대를 차지한 나라가 바사, 곧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머리 바벨론, 두 팔과 가슴, 은으로 된 부분은 메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노수로 된 부분은 바사, 곧 페르시아, 그 다음에 요 종아리 부분, 쇠로 된 부분은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 즉 그리스. 그리고 그런데 그 쇠가 끝까지 이제 동아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전부 쇠로 됐으면 모르겠는데 요 발 부분, 이 발 부분이 쇠와 진흙이 뒤섞여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종아리 부분의 그 쇠 부분을 헬라 제국으로 해석한 사람들, 그리스로 해석한 사람들은 그 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사후에 이 나라가 넷으로 갈라지거든요. 그 중에 특히 요 이스라엘 지역 그 주변을 장악한 셀레우코스와 이 이집트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북부를 장악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 모습을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모습으로 묘사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견해는 이런 견해도 있어요. 당연히 머리는 바벨론이겠죠. 그런데 두 팔과 가슴, 두 팔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개니까 메대와 바사를 상징한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의 그 노수로 된 부분은 당연히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린, 메대는 바사에 의해서 무너뜨려졌습니다만 그 바사를 무너뜨린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다. 그리고 종아리부터 시작된 그 쇠로 된 부분은 아주 강한 부분인데 거기는 로마 제국이다. 그리고 이 발에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부분은 이제 로마 제국이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뭐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되고 그 다음에 또 후대에 가서 이제 유럽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 뭐 이러면서 또 그 나라가 또 나중에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막 이렇게 분열되고 이런 로마 제국 이후에 분열된 열강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맞냐? 딱 집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선 그 이후의 일, 즉 미래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나라들이 존재할 것이라고는 예언하셨지만 그 나라의 이름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혹은 그런 나라들이 일부는 이미 역사상 존재했지만 또 어떤 나라는 앞으로 지금도 아니고 우리 이후에 미래에 세워질 나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예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지 않을까 하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이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것은 좀 올바른 견해는 아니다. 왜? 서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뭐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뭐 로마, 뭐 이런 나라들이 한 신상, 한 큰 신상으로 요약된다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하냐면 이제 뭐 메데냐, 바사냐, 헬라냐, 뭐 셀레우코스냐, 뭐 프톨레마이오스냐, 혹은 뭐 로마 제국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가 금이냐, 어떤 나라가 은이냐, 어떤 나라가 노시냐, 철이냐, 뭐 쇠냐, 뭐 이런 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이후의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그 이전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바벨론이 주인공이니까 이 바벨론부터 그냥 쭉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나라의 이 세력들이
신상, 곧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즉, 한 나라가 세워졌다가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그 자리를 대치하고 그 나라도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지겠지만 어떤 흐름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받들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이 세계를 호령하며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계속 이어진다. 그런데 그 나라를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뭘 의미하겠어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즉, 사람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능력이 이 나라들을 쳐서 다 티끌같이 흩어버리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 그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자신들이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던 그런 나라들을 부서뜨리신다 하는 그 해석만큼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신상은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신상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그런 개인과 그런 집단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집단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반드시 파해지고 가루와 같이 부서지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펼쳐질 그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꿈의 해석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꿈의 해석을 들은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인정하고 그에게 절하고 마치 그를 신처럼 대우해 주죠.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왕이니까 그가 절대 권력자입니다만, 그가 뭐 이 바벨론의 그 넓은 땅을 다 세세하게 행정적인 절차까지 다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행정의 최고직, 그러니까 우리로 따진다면 총리와 같은 역할을 다니엘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런 온 지방을 다스리는 행정의 수반으로서의 역할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다. 여기서 어른은 총괄 지휘자를 의미하는 거죠. 즉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시는데 어떻게 높으셨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존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실무를 책임지게 되는데, 행정과 종교, 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분야인 정치와 종교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 자, 그러면 고대 사회의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라면 다 지배하는 거예요. 다 관리하고 다 이끄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 거기에다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요구해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자기의 세 친구를 지방의 관리로. 근데 여기서 지방이 시장, 군수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따지면 도지사에 해당하는데, 이 바벨론의 도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왜? 그 당시에 서아시아를 막 지배한 나라인데 지방 이 한 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큰 지방의 도를 관할하는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부터 중앙에 이르기까지 바벨론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포로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이 통치되게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 있든지, 심지어 지금 여기에서는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심지어 어떤 정도로요? 그 바벨론을 통치하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이 언제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관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어떻게든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